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더 가까이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오늘 되게 더 힘들어 보이네. 더 지쳐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갑자기 우리가 잠깐 웃기도 하고 이렇지만 여러분 언제 행복함을 느끼신가요? 아니면 언제 마지막으로 행복함을 느끼셨나요? 갑자기 훅 들어온 이 질문에 여러분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행복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쉬는 시간. 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시간이고. 근데 그 쉬는 가운데 내가 칼로리 그 생각 없이 다이어트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한 생각만 하자고요. 그 쉬는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또 여행 갈 때 너무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가를 맞이해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 행복한 그런 지점이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한 시간들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행복들은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들은 안타깝지만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이 행복을 위해서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데 그 행복은 잠깐이고 또 나머지 시간에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복을 좀 길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 행복을 좀 오랜 시간 가운데 누리면서 행복하다. 내 인생의 삶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힘든 건 있지만 지치는 건 있지만 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길게 좀 유지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나가 버린 행복이 아니라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행복에 관한 고민은요. 비단 요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똑같은 질문의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가는 동안 내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전문적으로 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그룹들이 있는데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제시한 이 이유가 부분이 뭐냐면 행복을 길게 누리며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저마다 제시했는데 다 각각 조금씩 달랐어요. 공통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너가 삶의 분명한 방향을 찾으면 목적을 찾으면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저마다 각각 생각하는 모습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공통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는 다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결핍이 있대요. 두 가지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해서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늘 끊임없이 잠깐 행복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결핍이 무엇이냐?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 것.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내가 사랑받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핍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물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참 많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물질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줍니까? 그럼 조건 없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나요? 세상 가운데 조건 없이 그냥 승진시켜 주고 조건 없이 더 많은 연봉을 여러분에게 부여하나요? 아닙니다. 세상은 조건이 붙잖아요. 너의 가진 능력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 만날 때도 이렇지 않습니까? 네가 착하면 내가 만날 거야. 네가 내 이상형이면 만날 거야. 이러한 조건이면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는다라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붙는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나는 조건 없는 그런 로맨틱한 사랑을 꿈꿉니다. 내 마음도 저도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만나고 싶고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 따라서 여러분 목적 지향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매번마다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매번마다 그 목적을 정해놔도 목표를 정해놔도 흔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잠깐 행복이 아니라 매번 잠깐 행복하고 늘 힘들어하고 피폐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이 해결을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결핍을 해결해 가야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인생의 결핍에 대해서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 곧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지난주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닮았다, 영으로 통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 모습, 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인간은요 사랑이신 하나님 자체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부여받았고 받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뭔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자체만으로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행복한 상황이 아니면, 행복한 조건이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죄. 죄로 인해 하나님을 잃고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그 모습 자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고 분명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목적을 부여받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상황이 아니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행복을 죄와 연결시켰어요. 행복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그러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찾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형상을 회복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규정하고 있는 정의 내리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 죄인이세요. 우리 선교 나가서 너는 죄인이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근데 난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규정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규범으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행동의 포커싱입니다. 규범으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우리는 죄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하는 거, 남의 물건 빼앗는 것, 질서가 다 잡혀 있는데 그 규칙을 같이 지킵시다 했는데 그 규칙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뭐 신호 위반을 하면 걸리듯이 그런 규범적인 행동들, 이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죄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도요, 왕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죄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그게 죄의 규정입니다.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의 리스트를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여러분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뭐 좀 어려운 말도 뭐 담겨져 있고 하지만 딱 봐도 이 모든 리스트들 중에서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중에도 이와 같은 죄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이 리스트 중에서 나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발견된다면, 좀 어려운 뭐 단어도 있지, 용어도 있지만, 아,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단절되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죄라고 온전히 인정하시면 되는. 그런데 이런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의아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대단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법과 규칙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규범적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어긋난 게 죄라고 하면,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살인하다니요,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다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늘 착한 행동만 하고요. 이 말씀에 하나도 해당되는 지체가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근데 이 말씀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냥 혐의 없음으로 넘어가기에는 걸리는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제가 어디에 다른 색으로 표시해놨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만약 죄를 단순히 규범을 벗어난 행동이라고만 규정한다면 죄의 문제는요, 단순히 내가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불순종했던 내 모든 행동들을 끊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증상은 계속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도 다시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가 양심으로 알아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이거 하면 안 되라는 걸 여러분 느끼게 하세요. 근데 그걸 누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만, 이 행동들 안 하지만 불쑥불쑥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고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회개하고, 이게 반복적인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기에 자주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자주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항생제 처방만 하고 감기약만 먹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이 감기를 완전히 낫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운동을 통해서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마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죄가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고 죄를 이해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근본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냄새도 맡기 싫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죄를 첫 그 원죄라고 하죠. 첫 지은 죄를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그런데 이것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동산 한 중앙에 세워 놓으시고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죄를 짓는 장면이 이어지죠. 2장 3장에 이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선악과가 대체 무엇이길래, 선악과가 대체 어떤 의미길래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또 아니 과일설이 좀 했다고, 그것 좀 따먹었다고 이게 사람이 죽을 일인가요? 진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가운데 두셨어요? 왜 굳이 그 하나님 가운데 두셨어요? 그 왜 굳이 그냥 가운데 거기 만드셔가지고 안 만드셔도 됐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예 그거 안 만드셨으면 됐잖아요.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이거 뭐 가일설이 좀 했다고 사람이 죽어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분명한 이 메시지를 떠올리길 바라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를 통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통하여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이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인간을 선을 그으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주인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 이 선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동산 중앙에 그어 놓으신 거예요. 왜 중앙에? 여기로 가도 저기로 가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선 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 선 넘지 말라고 했지. 이 선 넘으면 이게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 영원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 창조주 주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곁길로 막 새요? 세상에 막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선악과 중앙에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각자에 그 지점이 있으신가요? 그게 말씀 묵상이 되겠죠. 그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선 그어 놓으신 거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점검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지나가면서요, 아 모든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으로 내가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였어요. 나를 기억해, 나를 기억해야 너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야. 나를 기억해야 네가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나와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네가 불안하지 않은 거야. 네가 두렵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을 그으신 겁니다. 이 선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이자 선물이었어요. 정리해보면 여러분 죄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단순히 행동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시간, 내 마음, 내 행복, 내 쉼, 이 중심. 이거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 단어가 뭔가요? 신이잖아, 신. 그 가운데 스펠링이 뭔가요? 아이입니다. 나를 의미하는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그 중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단어, 내용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죄가 마음의 문제라면, 마음까지도 이 모든 죄의 정의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요. 겉으로는 잘못된 행동하지 않고 살아요.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착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내 중심이야. 겉으로 행동은 착하게 잘해. 너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법은 어겨.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여러분 원죄 들어보셨죠? 아까도 원죄 잠깐 언급했지만 원죄를 대부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 최초의 행동, 최초로 넘어진 그 죄,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원죄는 마음의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은 상태가 원죄입니다. 그걸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탁월한 신학자 R.C. 스프롤이 이렇게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죄는 최초의 죄가 아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원죄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결과를 가리킨다. 원죄는 어떤 특정한 죄의 행위가 아닌 죄의 상태인 것이다.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해졌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난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 난 선악과 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죄를 가지고 태어나냔 말이에요. 마음의 부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결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마음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예외 없이 마음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5장 12절 말씀 로마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죄의 결과, 마음의 부패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조금 위로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막 누군가를 싫어하고 싶어서 미운 감정이 들어서 그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의지가 생기고요. 그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막 의지를 가지고 나 미워해야지 싫어해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나의 이런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실제 행동으로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서 그 영혼에서 비롯된 생각과 그 생각에서 이어지는 의지와 그 의지로 인한 행동도 다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인. 겉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 역시 죄다.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마음 역시 죄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냥 육신 뭐 한 80, 뭐 요즘 100세, 120세 살다 그냥 뭐 육신이 죽으면 되겠지? 아니요. 영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을 넘으면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존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도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 영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죄인들에게 선고된 영원한 죽음입니다. 심판을 통한 영원한 죽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움될 때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서
곧 사라질 행복을 추구하면서 바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사라질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게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중심에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표정으로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라질 것, 죽으면 그냥 사라질 것.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막 남겨 있어가지고 엄마가 막 분노를 하시고 막 이랬었어요. 있을 때 주지. 막 이런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막 쌓아두셨어요. 보니까 너무 이게 참 슬프면서도 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가족이었어요. 아버지였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요.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사라질 이 땅에서 사라질 세상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같이 나눕니다. 사라질 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목사님 아등바등 사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 아니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현재의 괴로움도 그냥 버텨요. 곧 행복한 날이 오겠지.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 나에게 평화로운 날이 오겠지. 잠깐이에요. 제가 매번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30이 지나고 40이 40이 되면 아무 일이 없을 줄 알았다고요. 그냥 행복 탄탄대로가 열려질 줄 알았거든요. 결혼만 하면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할 줄 알았다고요. 아니요. 웬걸? 결혼하면 아이 고민이 있고, 아이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오만 여러 가지 더 큰 시험들과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괜찮아. 더 나아지겠지. 조금만 버티자.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혹시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등바등 계속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목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일상에서 지금 주어진 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 지금 너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니 제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라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계속 복음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복음, 그렇죠? 죄의 문제, 행복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하고 같이 이제 놀고 있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자꾸 일해? 하진이랑 같이 놀아야지. 나랑 같이 장난감 가지고 지하철 놀이하고 놀아야지. 그때는 그냥 아빠 얼른 너 맛있는 것도 해줘야 되고 아빠 너 아무튼 하진이를 위해서 제가 다른 걸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뭐 밥을 하든지 뭘 준비를 하든지 뭐 빨래를 하든지 이러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원하는 게 뭐예요? 아빠 지금 나랑 같이 옆에서 놀아줘. 하진이랑 옆에 있는데 왜 아빠는 자꾸 일해? 이 한마디가 그 당시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알았어 아빠. 그래서 앉아서 같이 놀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랑 시간 좀 보내자. 야 충목사야. 너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 말고 말씀 준비 때문에 기도하는 거 말고 너 나랑 시간 좀 보내자. 근데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 너 왜 이렇게 분주하기만 해? 아까 그 연결되는 얘기잖아요. 난 너가 필요해. 난 너의 예배를 받고 싶은 거야. 난 너를 기다렸어. 근데 너는 나랑 함께 있는다고 하면서 뭐가 이렇게 분주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거기서 제가 또 한 대 맞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겉으로는 함께해요. 겉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말씀을 준비해요. 이 말씀 따라 걸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에 두기는 싫어해요. 내 중심성으로. 나는 지금 이 아이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이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이 먹여야 되는 거죠. 맞죠? 본질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를 도외시한 채 그냥 벗어난 채 내 열심히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빠 하진이랑 같이 놀아야지. 아빠는 왜 일만 해?
아빠 왜 이렇게 바빠 분주해. 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충일아, 내가 너 옆에 있어. 함께 있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와 함께 시간 좀 보내주면 안 되겠니? 네 마음의 중심에 나를 좀 두면 안 되겠니?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 너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받은 존재로 내가 만들어놨거든. 근데 넌 뭔가 그렇게 열심히 너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진이 고백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정답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영원한 소망이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우린 다른 조건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 조건에 부합된 자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마음의 중심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죄는요, 규범으로 인정하는 그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마음 역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역시 죄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단 말이에요. 상한 감정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교교회에 가서 만나게 될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어. 그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이죠. 어르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죄가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복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의 마음을 번져주셔도 돼요.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동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분주했잖아요. 지난주 또 어제까지 오늘까지 지금 성경학교하고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하고 여러분 너무 애썼잖아요. 여러분 일상 참 많이 지쳐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모습. 이 예배가 진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고 기쁨 회복되는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돌아봅시다. 좀 차분히, 잠잠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모든 내 스스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에 그동안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겁니다.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그 마음 중심 자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동안 행했던 마음으로 품었던 이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내 계획, 내 중심, 내 사고, 내 계획, 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행복이 아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조건 없이 유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녀됨의 모습입니다.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 선교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너 뭐 그렇게 행복하니? 뭐가 이렇게 기쁘니?
뭐 그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니? 뭐 그렇게 너는 근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근심이 하나도 안 드러나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찾았거든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사랑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 참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조금 피곤해도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선한 것 여러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없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왜 변화시켜주지 않으시나요? 왜 고쳐주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요. 나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요? 미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내어놓자고요.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그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기도 종 말고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합시다. 저 힘듭니다. 여러분의 피로와 상황을 놓고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앉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귀한 청년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에게 없도록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표를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다렸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나가는, 회복을 구하며 나가는, 회복을 누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진짜 죄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자기 중심성으로 너무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그 마음을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채우사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울며 탄식하심으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죄된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나의 계획을 앞세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선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든 걸 주 앞에 내어놓고 나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울며 탄식하시는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가 깨어지게 하시고 깨뜨려지게 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모든 마음들, 내 계획대로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살았던 모든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행복하며 하나님 안에 행복을 찾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사명을 이뤄내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내어놓습니다. 피곤합니다. 분주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뭐가 이렇게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지요.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많이 지치고요, 힘이 듭니다. 행복은 잠깐이고 끊임없는 고난의 시간이고 고뇌의 시간이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은혜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을 누리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던 나의 중심성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또 쳇바퀴 돌듯 또 넘어지는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이 죄의 모습, 마음까지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계획들, 모든 생각들 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되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점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선교지 가운데 나아가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 넘치게 채워주길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